자,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더욱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태양,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공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먹을 것, 자, 이런 것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가 나를 안 믿고 너가 나에게 도전하느냐 하면서 태양빛을 가려버리고 그에게 공기를 뺏어버리고 물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물과 공기와 햇볕을 주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은총 가운데,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살고 있지만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은, 마치 저 태양에 대해서 한 번도 왜 뜨는가 생각해 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일주일 단위로 이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7일이죠.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이제 하루를 쉬게 되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이후로 이제 첫날이 주일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6일을 우리가 일하게 되는 그러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 불교 경전에도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서 비롯한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의 그 인생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버린 시도들이 몇 번 인류 역사상 있었습니다. 왜 일주일이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일 단위로 하면 안 되냐? 5일 단위로 하면 안 되냐? 20일 단위로 하면 안 되냐?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루도 안 쉬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뱅뱅뱅뱅 돌리기 위하여서 5일 단위로 끊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21일 막 일을 시키는, 그 석주를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일을 시켜보면서 뱅뱅뱅 돌리고 21일을 시키면서 일을 시켜봤더니 사람들이 능률이 오르면서 일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산력이 떨어지고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불만,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소련이 환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휴일을 지정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욕심 사납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일할 겁니다. 아니, 자기가 일하지 않는다면 자기 밑에 직원들은 계속 일 시킬 겁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니, 현대가 아니라 과거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들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루도 쉼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제정해 가시면서 너희들이 쉬어야 된다, 너희들이 쉬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는 날을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칙 원리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쉬기 위하여서 일하는 것인가? 일하기 위하여서 쉬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뭘 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좀 있으면 이거 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휴일이니까, 조금 있으면 연휴니까, 조금 있으면 뭐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여러분, 유럽은요 휴일이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 부럽죠? 여름 휴가가 한 달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도 힘들죠. 2, 3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럽은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휴일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사냐 물어보면 휴일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휴가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일하고 그 일한 돈을 가지고 한 달에 다 씁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내년 내가 갈 거기를 생각하면서 사진 붙여놓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는데 이게 크리스천들도 그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맞는 것인가? 내가 좀 있으면 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견뎌야 돼야지. 그래서 쉬었습니다. 끝나니까 다음에 언제 또 쉬는 날이야. 이거 어떻게든 해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일하기 위해서 오늘을 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올바로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모으려고 버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일하려고 쉬는 것인가? 내가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것인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언제냐면은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안식일을 지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쉬는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됐으면 예수님은 이날에 병자를 고치셔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안식일이 진짜 완전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정된 것이라면 그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놀기를 원합니다.
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막 일하고 나 빨리 쉬어야 돼. 빨리 쉬어야 돼. 힘들어 나 쉬어야 돼. 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 좀 쉬게요. 쉴게요. 네,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열심히 쉬었으니 이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또 쉬려고 그럽니다. 한 이틀 하고 나 너무 열심히 일했나 봐. 나 쉬어야 돼.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이틀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일하시고 바로 저곳으로 가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배 타고 가시면서 너희들은 배 타고 와라. 나는 먼저 가 있겠다.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주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라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만큼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졸고 있으면서 딴 데 보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있는 거 압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야 이거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뭐야? 이거 파란색이야. 파란색이 뭐야? 이건 하늘이야. 하늘이 뭐야? 이게 바다야. 바다가 뭐야? 그에게는 검은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들 뭐가 힘들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보다 힘들어요. 그럼 내일부터 장님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힘들어? 너 한번 경험해봐라. 내일부터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사람,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땅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땅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14억, 15억 명입니다. 진짜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피부색도 새까매가지고 약간 우리보다 까매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보면 까매요. 새까매요. 거기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인데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 계실 텐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셨는데, 나도 보내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때는 우리의 어떤 탁월한,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쓰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해. 그래서 게을러. 하지를 않아. 그리고 해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영광에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 본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려는 마음도 없고 살아가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도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좋은 것대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내가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바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 뜻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너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네가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우리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개판입니다. 인도가 개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못 봤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개싸움, 동네 개싸움이 많아요. 개들이 많으니까. 진짜 이런 우리가 기르는 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냥 짐승입니다. 그냥 개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개들끼리 무리지어 다닙니다. 무리지어 다니고 거기 왕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A구역, B구역에 가끔 왕초들과 그 무리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개판입니다. 진짜 개들이 엄청 싸웁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 밤새껏 짖으면서 엄청 싸웁니다. 개들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 한쪽이 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게 다 이제 흡수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왕초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왕초처럼 생긴 개들이 있습니다. 등치가 크고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을 더 넓혔습니다. 자, 이 개가 A구역, B구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개들은 다 졸지 않고 이 왕초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왕초에게 다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저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영역을 넓혀갑니다. 자기 권세를 세워갑니다. 자기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모두 자기 겁니다. 먹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떨어져 있는 음식들은 다 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진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볼 거야.
무엇을 이룬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그것이 여러분 개들의 삶에서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왕초가 되는 것은 개들끼리는 의미가 있죠. 개들끼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볼 때 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의미가 있는 삶,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순위가 있는 삶,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막 자기가 위대하다,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제가 동호회 카페를 가보게 됩니다. 동호회 카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 안에서는요, 정말 이 아이템을 모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러한 사진을 찍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 이게 왜 중요한가? 그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면서 관심 있는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얻으면서 그걸 내가 위대하다, 그걸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위대한 삶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삶은 여러분, 동네 개들이 막 거기서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귀한 삶은 제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인도도 발전됐더라고요. 주인이 개를 끌고 다녀요. 저 처음 봤어요. 주인이 개줄에서 개를 끌고 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이번에. 그 개가 복된 개예요. 주인이 있는 개가. 동네 들개로 버려져 보십시오. 차가 지나가는데도 쳐다봅니다. 어디 차가 지나가, 내가 왕초인데. 그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그 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네가 안 깔려서 봐서 그렇구나. 그 길의 개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인 있는 개는 비록 목줄을 하고 있지만 그 주인이 있으니 이 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종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숨막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건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며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너 그 자신으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목사님이 일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보면 너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은 뜻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쉬어라, 너는 쉬어라, 내가 다 할게, 너는 쉬어라 하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먹이셨던 까닭은 너는 이제 하사엘에 가서 기름 붓고 너는 이제 엘리사를 세우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엘리야에게 이제 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야, 너가 그동안 많이 쉬었어, 이제부터 계속 쉬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이거 하고 이제 쉬어야지, 이거 하고 쉬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쉬었으니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동이 불편한 그 가운데서도 누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을 그 목사님은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영역에서 그렇게 먹고 살도록만 이 땅에 보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팝콘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야 잘한다 우리 하나님, 더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 선교사도 나올 것이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재정사역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기본 잔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먹고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놀고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요 루마니아, 네팔은 저 위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가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고 이스라엘을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에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어디 됐던 그 영혼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도 기뻐하시죠.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미워합니까? 어린아이 얼마나 예쁩니까? 어린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렇게 지들이 귀하다는 걸 알면서 저렇게 소리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더 자라나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들이 훈련 받아줘서 이제 내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나도 보고 싶다. 아멘. 언제까지가 너의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보아야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더 참으리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더 참아야 되겠느냐. 제자들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 수준에 머물면서 인생을 허비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를 통하여서 언제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일을 너는 나타낼 수 있겠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훈련시키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것이니 너는 나를 위해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 조금 하시고 나 너무 일한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게으르셨다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구는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리스트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서 지금도 그 영혼들을 건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동참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그 일에 너가 함께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내가 쉬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욱 일하기 위하여서 피곤하실 때 내가 잠깐 쉬고 다시 일해야겠다,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비록 힘이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두 고백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으신 목적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오늘 장님도, 날 때부터 장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이 되기 위하여서 보내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먹고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으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쉬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저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일할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평생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이날은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쉬려고 합니다. 무엇만 하면 쉬려고 합니다. 조금 피곤하면 쉬려고 합니다. 아버지 조금이라고 또 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없어서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구원하시니 나도 그 구원의 일 가운데 쓰여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로 일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전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조금만 일하고 또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나는 쉬어야 돼. 자꾸 사탄의 소리에 우리가 속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쉬지 않고 계시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지금껏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동참하여 쓰임받도록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쉬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쉬었으면 이제 달려가야지, 내가 일을 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타내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